예, 오늘은 온유한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에는 복이 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얘기, 아마 팔복그 자체가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번만큼은 더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 인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노예는 아니었지만 노예 삶을 살고 있었어요. 장사를 해도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냈습니다. 또 거기에다 세리장들로 인하여서 부과된 세금을 내는 입장에 계속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가더라도 항상 로마 시민으로 인해서 비난을 당했고 조롱을 당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낮은 대로 그들이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그들은 더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인 면에서 헬라로 인하여서 또 로마로 인해서 계속 그들은 침입을 당했고 계속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없었어요. 민족이라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후에 그 아이덴티티를 그들은 체험도 못 해봤습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에게 여기 이 삶에서 우리는 해방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들은 같이 그 메시아를 들고 일어나서 로마인들을 물리칠 각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우리가 더 내려갈 곳이 있는가, 이거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온유한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 온유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온유라는 것은 연약한 사람들의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이 온유라고 했었을 때에 지금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샤이한 사람, 아니면 자신감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리고 어떨 때는 온유라는 단어가 좀 선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온유해야 된다. 이 온유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온유를 해야 된다.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는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온유와 세상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온유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얘기하는 온유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온유는 세상과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강한 자들처럼 우리는 말씀 안에 굳게 서되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면서 온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주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서 주님을 멀리했던 사람, 그 영적인 것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주님을 멀리한 거기에 대해서, 주님을 거역했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곡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온유하다고 얘기했을 때 이 온유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앞에 굴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온유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에 특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의 하나라는 것이죠. 이 온유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맞이할 때에 강하게 우리를 비추기 원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세상을 맞이할 때 온유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강하게 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여러분 선포할 때마다 한 발짝 물러섰습니까? 아니면 말씀으로 세상과 타협했습니까?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되 항상 섬기는 자세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이라는 단어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오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시인할 때는 내가 주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하심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고, 맞습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한 자여 온유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온유하다면 주님 앞에 절대 복종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조금 전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통치하심에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저는 NASB라는 성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는 젠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바이스 성경 단어 해서 사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그리고 누구로 인해서 지배받지 않는 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임한 그 영혼을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수한 면,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었을 때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까? 그 순수한 그 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로지 이 혼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담이 죄를 지고 난 이후로부터는 이 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수한 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혼이 이제는 우리 영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같이 교제가 되고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제는 그 지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온유해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그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는 절대 복종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온유는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일에 있어서는 절대 우리는 여러분 반항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 우리는 신뢰하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은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손을 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항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손에 우리가 남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임재할 것이고 우리를 지배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온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복종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나누기 위해서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을 보기 원합니다.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
예,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다 같이 읽어서 공독하기 원합니다. 예, 다니엘 4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니 이 일을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자, 여기서 다니엘을 보게 되면 다니엘 4장 특히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었을 때에 어느 나라도 이 바벨로니아를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강했냐면은 바벨로니아가 지나가면은 전쟁도 치르지 않고서는 그냥 항복한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 느부갓네살은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강국이었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을 볼 때는 나를 지배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신으로 본인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어느 신보다도 더 위대한 신이라고 착각에 빠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 미쳐서 나중에 어땠습니까? 짐승처럼 들에서 뛰어놀았다 하라고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다니엘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가 얼마큼의 기간 동안 너가 미친 짓을 할 텐데 내가 너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정신이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늘을 우러러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순간에 느부갓네살은 느낀 건 뭐냐? 체험했던 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통치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른 나라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전쟁에서 내가 질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종이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통치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meekness.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굴복하는 것.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은요 통치하시되 모든 만물을 위해 통치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계에 이 육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통치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절대 통치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니까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다시 얘기한다면은 특히 오늘 본 말씀 이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탄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탄. 이 사탄을 두고 있었을 때 이 사탄이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의 권세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탄은 지금 무슨 행을 했냐면 다시 한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지금 어두운 세력에 이 세상의 풍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사탄에게 우리가 지배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는 반역을 했다는 거, 우리가 계속 반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맡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니엘이 지금 얘기하는 이 보이는 세계의 나라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라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데, 욥기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욥기 1장 6절과 7절 12절, 그리고 욥기 2장 6절 7절, 그리고 욥기 2장 1절 2절 6절을 보게 되면 똑같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제가 욥기 1장 6절 7절 12절만 읽고 보겠습니다. 하루는 하느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서 보니까 하느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보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하느님의 아들들이라고 있었을 때 천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천사들이 지금 주님 앞에 보좌에 옵니다. 그리고 사탄도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보좌 앞에 다녀왔나이다. 자, 사탄이 지금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왔다고 했어요? 땅. 다시 얘기하면 이 지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보이는 세계에 지금 돌아다니다 왔다고 합니다. 근데 사탄의 역할이 뭐라고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느님을 반역하는, 우리 하느님 앞에 대들게 하는, 반항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사탄의 역할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했었을 때에 왜 욕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승환이 지금 보십시오. 말씀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소하는다는 것입니다. 사단도 심지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보고해야 되는데 우리 천사보다 낮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고역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욥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칭찬합니다. 너가 이렇게 욥처럼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사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를 보호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그 모든 것을 너가 걷어가라. 사단은 자식들도 있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잊어버립니다. 근데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이 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또 사단이 와서 보고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욥을 가서 한번 하나님께서 유혹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 봤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경외하는 것.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보호하시니까.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그의 육신을 치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여러분, 여기에는 사탄도 심지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자예요. 심지어 그가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그를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스리는 것.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시라면은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고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이 살해당하고 나의 잘못도 아닌데 교통사고 나와서 나가 다치고 식이염병으로 인해서 고생이 되고, 하나님 통치자라면은 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막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것을 허락할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에 있어서 우리도 여러분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다 거둬주신다면 내 삶이 더 편할 텐데, 정말 기쁠 텐데,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제가 여러분 당뇨병 걸리기 전에는요, 이 눈이 토니토니였었습니다. 아니, 의사가 얘기하기로 토니토니보다 더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안과 가서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보니까 의사가 너무나 좋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청년이 됐었을 때 갑자기 눈이 이렇게 흐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잘 안 보여. 나는 이거 장인지도 모르고 나는 그냥 계속 내 눈이 나빠지고 있지, 나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 보이니까 그냥 놓칠 때도 있어요. 뭐 주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주소를 못 보면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한참 가다가 여기 아니다고 물어보면 You just pass 4 blocks away.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검사하더니 결국 나한테 당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안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당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부인했습니다. 무조건. 남자들은 때를 보면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냥 부인하는 것.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안경을 쓰니까 모든 게 여러분 더 잘 보이더라고요. 다시 얘기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현실을 봤었을 때에 현실만 보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현실은 나 지금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관점하고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통과할 것입니다.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지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우리는 혼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커스가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여러분 안경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모든 것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관심을 가지는 얘기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실 텐데 영적인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요구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창세기를 어떻게 믿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믿으면 창세기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 믿는 거지. 우리 믿음이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 현재의 일들,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쁨의 시작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시 있을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포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포켓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세상 잠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살 것을 영원히 살 거에 대해 여러분 포기한다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온유함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이 상황이 나에게 아무리 불리하다 할지라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축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 보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무릎 꿇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유해서 주 옆에 나가서 엎드려 절하거나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겸손을 보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원대를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들 중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털 핑크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주석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주석만 해도 이만큼입니다. 9가지 성경의 열매 있죠? 네, 책이 이만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입니다. 제가 MDB 할 때 그 많은 책을 목사님, 그 교수님이 북리포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예, 그런 거 북리포트 해가면 엄청나게 시간 투자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True meekness is every manifested by a witness.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때에 온다. 그러나 악한 것에 타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유함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쓸 수 있다. 하나님의 glory, 영광, 이 우리에게 뺏겨진다면 우리는 열정으로 불이 타야 된다. 그게 바로 온유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가 그것을 타협하거나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온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욥을 보게 되면 특히 창세기 13장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갈대우리에서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본토 친척을 떠나라 하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돼서 많은 민족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내가 약속한 땅을 너가 가라. 여러분 이런 약속 받으면 오늘날 우리는 할렐루야하고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달려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멘 하지만 여러분 갈 데가 어딘지 모르면서 누가 뭐 다 포기해서 갑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쨌거나 우리가 오늘 그 창세기 13장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하고 아브라함이 출발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노라고. 근데 거기에 조건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근데 롯을 데려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마다 여러분 순종한다고 하지만 항상 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못 변해놔요. 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남겨놓는 것은 내가 거기에다 의지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것이 안 되면은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리고 롯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롯을 데려가서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더니 거기서 보고 좋네. 그래서는 거기다 단을 쌓고서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갔더니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워. 아브라함은 또 죽기 싫으니까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바로는 분명히 동생인 줄 알고서는 결혼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여자를 만지면 너 그냥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때 바로가 놀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당신이 지금 한 짓이 당신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합니다. 왜? 남의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제 거기다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바로도요, 좀 센스가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올 때에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돼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면 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이 되니까 롯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끼쳐야 돼요.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오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종도 있었고요, 롯도 종도 있었어요. 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 이제 시비가 올랐습니다. 왜? 종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롯의 종이라면은 그 많은 가축들이 있어요. 이들이 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좋은 땅으로 이제 좋은 풀이 있는데, 좋은 물이 있는 데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도 마찬가지로 자기 종이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도 똑같이 인도할 겁니다. 근데 갑자기 롯의 가축들이 와가지고 먹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이? 이러다가는 우리 주인의 가축이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를 벌일 수도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짐승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안 되겠다! 싸움이 난 거예요. 우리는 얘네들도 먹어야 된다 하고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싸움 나면 문제가 안 돼. 맨날 그런 싸움이 나게 되면 여러분 골치 아픈 겁니다. 이런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업가들이 좀 이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가 살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면은. 근데 양보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가 죽이다고 난립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울 수는 없다. 우리 종들로 인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관계에 이런 금이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롯한테 얘기합니다. 너가 이 땅을 봐라. 그리고 너가 먼저 어느 땅을 너가 택할 것인지 너가 택하라. 아니 여러분, 한국 문화도 어린이 먼저지 자식이 먼저입니까? 어린이 먼저지 애들이 먼저예요? 중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선택권이 먼저 있지 애들의 선택권이 먼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면 양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자기 조카한테 너가 먼저 택하라. 어느 땅을 너가 가져갈 것인지. 그랬더니 눈을 돌리니까 가장 풀이 많고 가장 물이 많은 곳. 롯이 내가 저기를 택하겠습니다. 아마 저 같았더라면요, 내가 거기 택했지. 내가 소리를 했을 겁니다. 저 나쁜 놈. 저것도 조카를 여태까지 데리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 롯은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당연히 좋은 땅을 택하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걸 양보한 것입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자기가 어른이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지만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 양보하는 것, 섬기는 것, 겸손한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 온유한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롯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눈을 들어라. 동서남북 너가 너의 눈이 볼 수 있는 것 끝까지, 땅끝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손해보는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배신당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내가 겸손해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나에게 주셨다고 내가 믿는다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 말씀에 다른 기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고 내가 한 발짝 뒤를 물렀을 때에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땅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땅은 무엇입니까? 내가 쓴 이 자리, 이 위치, 지금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진다면 내가 승리 자리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도 내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저장되고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기업으로 준다는 것은 바로 시편 37편 11절에 대한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을 즐거워하리로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에, 양보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굴복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쓴 위치, 거기서 여러분 그 땅만 주는 것뿐만 아니라 화평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내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만족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를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에 내가 극복한다, 여러분 내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자리로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상황을 보냐에 따라서 내가 괴로울 수 있고요, 내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을 때 지금 우리가 현실에 잡혀 있기 때문에,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어려움에서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린도후서 전서 6장 2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올 세계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는 순간에 주님과 같이 뭐라 했습니까?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는 날, 오는 세계, 이 천국의 세계, 거기서 우리가 통치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세요.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더욱더 맛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세요. 복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따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온유해집시다. 서로에게 얘기하세요. 절 쳐다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합시다.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취합시다. 그리고 누립시다. 힘내세요. 내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